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욥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는 예기치 않은 때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정말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녀 몇 명이 죽었습니까? 10명이 한순간에 다 죽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을 당했어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루아침에 뭐를 받은 겁니까? 뭐를 맞은 거예요?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사랑스러운 10남매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배반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면서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어려운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고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이 두 번째 공격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탄이 하나님께 제기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지난주에 하나님께 제기한 문제가 이거지요. 욥기 1장 9절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1장 서두의 내용과 비슷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기에게 뭐가 되니까? 유익이 되니까, 이득이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지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어떤 이권과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이것이 욥기서에서 제기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도 주시지요.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지요.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죠. 제가 몸이 좀 많이 좋지 않아가지고 고생을 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스럽지 않아서 말씀을 잘 못 드렸어요. 늘 항상 허리가 좋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절도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보냈고 늘 기도할 때마다 서서 기도하고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끝까지 시술이나 수술 등을 하지 않으려고 견디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누가 짜증이 납니까? 네, 아내가 뭐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냥 인상을 쓰고 있고 늘 힘이 없고 얼굴에 살이 빠지고 막 이러니까 그냥 참지 말고 몇 년 전에 제가 시술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또 시술을 해라. 그때 이게 하루아침에 좋아졌으니까 이번에도 또 시술을 해라. 왜 이렇게 힘들게 그러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기 싫은 거예요. 이유는 너무 아파요. 그 시술이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니야 이쪽에 있으면 좋아질 거야 했지만 속으로는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시술 받는 게. 그래서 참았는데 지난 주일날 하면서 내일 당장 가서 시술 받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필사의 각오 얼굴을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막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근데 얼굴 보니까 이게 장난칠 얼굴이 아니에요. 알았다 그러면 내일 가서 의사와 상의해서 시술을 받으라 그러면 받고 아니면 한 번 더 주사를 받으라면 받고 의사가 처방하는데 그러면 순종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월요일 날 이제 딱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제가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제일 첫 번째 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 지금 아픈 성도가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자신감 있게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내가 누구한테 머리를 얹어서 손을 얹어서 내가 고쳐주십시오. 내가 도저히 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픈 성도들을 보면 제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왜? 내 몸도 안 낫는데 내가 무슨 뭘 가지고 기도를 하겠냐 이거죠. 그리고 뭘 가지고 인정을 받겠냐 이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 아프면서도. 근데 또 아픈 성도들 보면서 항상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 아침 됐는데 그것이 이제 머리 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화가 너무너무 심하게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명 제가 이제 그 발명한 용어입니다. 짜증기도라고. 엄청나게 짜증을 냈어요. 하나님한테. 아주 심하게. 하나님, 지금 이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에 지금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아프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마음 놓고 안수기도 못하게 이렇게 주저주저하게 하시면 제가 무슨 힘을 가지고 목회를 하겠냐고. 무슨. 그러니까 오늘 집사람이 가가지고 당장 시술 받으라고 하는데 저는 못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올해 할 일도 많고 정말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데 이것조차도 안 해주시면 저는 정말 힘이 없어가지고 목회를 정말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동안 제가 계속 서서 기도를 했어요.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그날 집사람은 시술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요. 너무 아파가지고 하루는 우리 조한여 지사님이 저를 태워가지고 광명에 가서 주사를 또 맞췄어요. 너무 제가 일어나지도 못해가지고 뭐 그런 얼마 전에 그 정도로 뭐 제가 거의 쓰러진 거죠. 그런데 월요일 날 그 기도를 하고 집에 갔는데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나을 때가 됐나 보지요. 또 참 믿음 없는 분들은 항상 그래요. 그 기도 안 했어도 나을 건데 또 이래. 시술 받아야 되는 애가 그 밤까지, 그 전날 밤까지. 너무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얼굴에 살도 올라오고, 또 그냥 막 찬양하면서 막 뛰고 싶고, 이 마음이 막 너무. 지금 괜찮아요. 지금 괜찮고, 예. 쏙 들어갔어요. 시술 받으라는 말이. 쏙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건강도 주시는 분이죠. 예? 때로 필요할 때 물질도 채워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욥은 내게 아무 이유가 없어도, 내게 아무 조건이 없어도,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모두 사라졌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이 믿음, 이 사실을 욥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기서의 오늘 초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지난주에 모든 욥의 소유물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아래서 사탄이 치는 것이었어요. 그 엄청난 재물 한순간에 다 걷어가시고 그 사랑스러운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도 오늘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무서운 공격에서 욥은 승리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 이렇게 승리를 한 거지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10억 주셨다면 10억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10억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셨으니 건강 잃은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또 건강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신앙이에요? 욥의 신앙입니다. 욥의 신앙. 이 고백이 욥의 입술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사탄은 케오패를 당하고 마른 거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찬양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기의 중요한 주제와 그 맥이 통하는 내용이 또 하나 있어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 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 앞에 절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우상 숭배지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는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만들어 세운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벨론 출신 신하들이 이 사실을 왕에게 일러 바쳤어요. 단단히 화가 난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면서 그 세 청년에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앞으로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활활 타는 풀무불 속에다가 너희들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에게는 움직일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주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자신들은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거기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물질을 주지 않으셔도, 건강을 주지 않으셔도, 합격하게 해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불치의 질병 속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하지요. 가난함 속에서도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청년들이 지금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풀무불에 던져져서 내 온몸이 재가 될지라도, 하나도 남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금신상에게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잘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 첫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물질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모든 재산 다 거두어 가셨죠. 오늘 두 번째 시험이 1절에서 3절 나오는데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2장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욥은 그 많던 재산, 그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식들을 다 떠나보낸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온전함을 버리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의 자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욥을 하나님은 사탄에게 지금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이 정도의 시련과 환난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킨 사람이라면 여기서 멈출 수도 있는데 사탄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욥에게 달려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의 소유물, 그의 재산, 돈은 다 없어졌지만 아직 남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몸 아닙니까? 건강한 몸. 건강한 몸은 남았지 않습니까? 건강하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 입이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의 건강을 치시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날 것입니다. 사탄은 욥을 이 정도로 평가를 했어요. 4절 말씀입니다. 4절이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가죽은 다치지 않고 다른 가족들의 가죽만 죽었으니 그래도 그가 버티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몸이 다치면 그때는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욥이 당한 불행은 말하자면 하나의 모델입니다. 하나의 모델이에요. 모델은 하나나 둘로 족합니다. 모델이에요, 모델.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모델로 지금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모델을 쓰시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 욥입니다. 지금 욥, 우리의 모델. 그리고 모델은 항상 인상적이어야 돼요. 평범하면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평범하면 그 효과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적인 삶의 욥을 가지고 모델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욥의 경우는 하나의 모델이라는 사실이고요. 오늘 우리는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델. 이 정도 되어야 모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델로 선택을 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 역사가 수천 년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요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러나 구약의 대다수의 인물들은 하나의 모델로 제시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감탄을 하잖아요. 이야, 세상 사람이 다 이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삼으라고, 할 수 없지만 이런 삶을 따라가라고 모델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사탄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1장과 2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탄이 독단적으로 지금 욥을 시험합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금 시험하지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냥 하는 것은 없어요. 이 말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공격이 욥에게 가해졌어요. 사탄이 욥을 재차 공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친 겁니다. 어제는 재물을 쳤는데 오늘은 몸을 친 거예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아파 보신 분들 아시죠? 돈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질문하면 예라고 대답하실 분이 계세요. 지금 건강이 회복된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님 앞에 다 드릴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예 하실 분 계세요. 아멘 나오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암 걸려가지고 암 말기를 지금 아픔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그렇게 질문하면 거의 80% 90% 내가 있는 거 다 드려도 내 건강 이거 치유되면 내가 그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만큼 건강이 중요한 거죠. 건강. 여러분 오늘 지금 어디 아프지 않고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시고 이 시간 행복하게 뛰면서 걸어 나오신 거 제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병상에 지금 누워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못 일어나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못 먹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기 오늘 기쁨으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씻고 식사하시고 막 걸어서 아무렇지 않게 불편함 없이 온 것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약점을 친 겁니다. 바로 육체를 친 거예요. 건강을. 어떤 병에 욥이 걸렸습니까? 사단이 치자. 7, 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7, 8절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멘. 옛날 성경에는 악창이라 그랬어요. 악창. 그 말이 조금 더 실감 나는데 악창. 근데 여기서는 좀 종기라 그랬어요. 근데 종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났어요? 발바닥에서 정수리, 머리 끝까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발바닥에는 종기가 나지 않습니다. 발바닥에 종기 나시셨던 분들 계세요? 혹시 발바닥에? 혹시 뒤꿈치에나 옆에는 났어도 발바닥에는 웬만한 종기가 안 나요. 악성 종기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에 다 발했는데 그것이 보통 종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가져다가 긁어요?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 온몸을 긁을 정도로 심했다는 겁니다. 보통 가려우면 뭘로 긁어요? 손으로 긁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손으로 긁어서 시원하지가 않을 정도의 종기예요. 질그릇 조각을 깨가지고 그 날카로운 부분으로 온몸을 긁어야 겨우 시원할까 말까, 견딜까 말까한 그런 엄청난 악성 종기예요. 온몸에 뭐가 났겠어요? 피가 났겠죠. 얼마나 스크래치가 많이 났겠어요. 온몸에. 뒤에 가보면 또 읽으시겠지만 고름이 온몸에서 나왔고요. 뼈가 상하고 마를 정도로 그 종기가 심했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무슨 병인지 몰라요. 하여튼간 악성 종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대단히 심각한, 자기 몸을 자기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너무 괴롭고 너무 비참해 보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제 내가 모은 물질, 보통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1장에서 보니까 그 모든 물질을 한순간 다 잊어버렸어요. 잔치하려고 모였던 열 남매가 하루아침에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내 몸에 갑자기 평생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종기가 온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돋아가지고 질그릇을 깨가지고 내 몸을 긁을 정도로 온몸에 고름이 나고 뼈가 상할 정도로 이런 병이 걸렸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이러려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었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평생 믿은 결과가 과연 이거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일까? 그런 회의가 신앙생활 중에 들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욥의 건강마저 빼앗아갔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치 않아서 한 가지 도구를 더 사용하지요. 그것은 바로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이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보,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온 재물 다 잊어버리고 그래도 무슨 알몸에서 나와 싸운 적 알몸에 그리로 돌아갈지라? 그런 이상한 소리 하더니 오늘 당신 몸을 좀 보십시오. 이게 사람 몸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지금 몸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옆에서 이 아내가 욥의 마음을 지금 또 긁고 있어요. 사단이 1장 11절에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2장 5절에서도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탄이 지금 노린 것은 무엇입니까? 1장 9절, 1장 11절, 2장 5절에서 지금 이와 같은 사단의 말을 통해서 사단이 노린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 한번 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사단의 목적이에요. 욥을 죽이지 못해요. 누가 죽이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 생명만은 해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니까 생명은 끄떡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욥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뭐 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에게 욕하게 하는 것이 욥의 목적이에요. 오늘 사단이 지금 이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오늘 1장과 2장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땅을 두루두루 다닌다고 했어요. 지금 두루두루 다니면서 연약한 자들에게 붙어가지고 그 생각,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결국은 그 생각과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온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죽이려고?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당신 같은 분이라면 안 믿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듣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목적대로 지금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단의 목적대로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욥이 재물 다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또 금방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 건강 잊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그 사단의 목적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기대대로 대답했던 그 욥의 대답이 여러분 일평생 대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단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물질도 빼앗아가고 건강도 빼앗아가고 또 간접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또 역사합니다. 와서 박박 긁어요. 욥에게는 누가 긁은 거예요? 욥의 아내가 긁었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들려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말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뭐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단호히 사탄의 역사를 물리쳤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사람 옆에서 내 옆에서 사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죠. 그 사람 속에서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시기를 축복해. 이렇게 사단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0절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똑같지요. 1장에서 대답했던 대로 똑같아요. 2장도 똑같습니다. 그대의 한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알몸으로 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똑같은 맥락이죠. 결국 욥은 두 번째 밀어닥치는 사탄의 무서운 시험에서도 사탄을 패배시켰습니다. 욥기 저자는 욥이 그 모든 상황에서도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입술의 고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어디에 있는 게?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초점과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과 시선을 주변의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상황 가운데 두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의지하지 마시고, 남편도 의지하지 마시고, 아내도 의지하지 마시고, 부모님도 의지하지 마시고, 자녀들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에서도 결국 사탄은 보기 좋게 케오페를 당하고 욥이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이제 물러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동원해서 욥의 신앙을 흔들려 했던 이 사탄은 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욥과 더불어 가장 많은 교제를 했던, 다음 주부터 등장하죠, 욥의 새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나타납니다.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부터 굉장히 방대합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요, 이 새 친구와의 대화가 대부분을 차지하죠. 예, 아주 방대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까? 건강할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답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빼앗아 가실 때도 여전히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기간이라면 오늘 이 욥의 이 말씀이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로 또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친다고 해도 욥처럼 입으로 범죄하지 마시고 오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온전한 신앙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실 때에